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이 이제 학부형이니까 시험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어, 이제 드디어 이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8일, 9일 이틀에 걸쳐서 델프 시험을 보게 됐고요. 저는 지난주부터 가슴이 떨려서 지금 막 하루하루가 죽을 판입니다. 꿈에서도 시험을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너무 떨리는데 아까 김영우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거기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도망가는 야곱의 심정이 지금 시험을 앞둔 저랑 비슷하지 않아 싶어요. 3일 만에, 도망간 지 3일 만에 그 장인어른이 도망간 줄을 이제 깨닫고, 그리고 뒤를 쫓아왔는데, 성경에 보면 7일을 쫓아와서 그날 저녁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 하루 더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합하면 열 하루거든요. 열 하루를 쫓아와서 이 야곱을 따라잡은 겁니다. 와, 얼마나 이 집념이 강한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쫓아왔을까요? 야곱과 그 아내들, 그러니까 라반으로서는 이제 딸들이죠. 딸들조차도 아빠 싫어, 아빠 너무해, 아빠 미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런 딸들을 여기까지 쫓아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랑 지지난주 라반의 성품을 볼 만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이걸 묵상해도요, 이게 애정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때문에 쫓아갔을까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문제. 그 다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라헬이 갖고 도망간 수호신상에 있습니다. 수호신상. 결국엔 재물 문제예요. 야곱이 가지고 떠난 재물에 대해서는 약간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라반이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준다라는 건 괜찮은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 수호신상을 어디다가 쓰는 건가 하면 나중에 그 아들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유산을 상속할 때 그 재산 대신에 물려주는 게 이 수호신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번역되어서 봤었던 개역 개정이나 개역 그 성경에 보면 이걸 드라빔이라고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작은 신상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니까 큰 건 못 가지고 다니고 작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설치해서 섬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있대요. 왜 여러 개일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만 빌어가지고 잘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여러 개 빌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신을 다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면은 하나님만 섬길 텐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언정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참 재밌는 게 그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지금 가서 네 사위 야곱을 만나거든 그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 묻지 마라. 추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안에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잘 가라 그리고 인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도 하나요?
다른 얘기도 하죠.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뭐죠? 왜 도망갔니? 이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내 수호신상 어쨌니? 그거 왜 가져갔니? 이걸 물어요. 안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묻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음성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죠. 뭐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100%에 비해서는 참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마디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그조차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거든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얘기했었던 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야곱은 화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서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정말로 훔쳐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했을까요? 장인어른이 너무 미워서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깨끗하다는 걸 드러내 보여야 되니까 없는 의의마저 지금 만들어가지고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죠. 누가 이거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갔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근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그럼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 번역에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된 거고요. 원문 그대로를 보면 그는 정령 죽을 것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건 저주죠. 저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입에서 뱉어진 이 말씀을 지키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쯤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는 분도 아니고 실수로 한 말과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을 분간 못 하실 수가 없잖아. 이거 그것 때문에 라헬이 죽는다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35장을 읽다가 보면은요, 깜짝 놀라게 돼요. 라헬이 죽거든요.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손만 대면 뭐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8절 한번 보세요. 38절을 보면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여러분 보세요. 20년 동안 20년을 양을 쳤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 낙태한 적이 없대요. 이럴 수 있나요? 1부 때 우리 저기 서림이 아빠 박 집사님이 의사시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의사도 20년 동안 한 사람도 해하지 않고 잃지 않고 다 살릴 수 있습니까?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없대요. 그럴 수 없대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양을 얼마나 많이 낳았을 거예요. 염소도 얼마나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도 잃어본 적이 없대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 라헬만큼은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그 진상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해서 축복하시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라고까지도 얘기하세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어졌잖아요. 야곱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형 거를 내 거 삼아서 그렇게 뺏기까지 축복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받은 축복의 능력을 그는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말씀에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권세가 그렇게 있다라는 걸 네가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얘기했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말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분간 못해서 지금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생명을 앗아가야 할 만큼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통을 주신 걸까? 우린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뭘 잃어버렸을까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감정에 의해서든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때문에 나 자신을 비호하기 위해서든 그게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지난주에 말씀하고 조금 이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얘기했죠? 정말 열심히 살다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감정 싸움을 하다가 보니 하나님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르고요? 이상하게도 그 모든 대가를 여자들이 다 치러요. 지난주에는 레아가 그 대가를 치렀고 이번 주에 보면은 라헬이 그 대가를 치러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당한 일들을 야곱 자신이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결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결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한번 보실래요? 가족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앉지 않으셨으면 멀리 있어도 가족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날 얼마나 닮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내 자식도 날 닮았습니다. 직접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설교를 한 적도 없어요. 설교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가르쳐 주는 건 주일학교 선생님 가르쳐 주는 걸 들었는데, 근데 신앙은 누굴 닮아 있어요?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고 있거든요. 부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멀리 있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닮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면요, 믿음이 닮게 돼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축복했겠어요. 심지어 화가 나고 막 그 뚜껑이 열릴 땐 얼마나 많이 저주했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요. 축복도 이루어지고 저주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축복만 했다면 얼마나 훌륭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주만 했다면
죽었을 거예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서로 닮았겠죠.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그 가족들도 받았겠죠. 서로 싸우고 있죠. 심지어는 오늘 아버지가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 신상을 훔쳐간 사람을 계속 저주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야곱 때문에 죽은 거예요? 라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가족이 같이 죽인 거예요, 이건. 공동살인이에요, 공동살인.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깝기 때문에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가깝기 때문에 더 축복하면서 사셔야 돼요. 저주할 일이 있다면 빨리 푸세요. 빨리 풀면 그 해가 그에게 미치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싸우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오늘 가기 전에 이 감정의 싹을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요? 라반과 야곱. 이 둘 다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끝에 보면 두 사람이 협정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이런 것도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쫓아와가지고. 어차피 집에 돌아가면 이제 거의 안 보고 살 텐데. 근데 뭘 협정을 맺는다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너 있는 데서는 나한테 오지 말고, 나도 너한테 가지 않을 테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로 만나지 말자. 그래 놓고는 잔치를 벌였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그쵸?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면은 한 사람이 저 방 건너가 가지고 따로따로 자지요. 서운한 건 자기가 서운하면서 서로에게 벌 준다고 딴 방 가서 자요. 그러면 불편하긴 자기가 불편한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도 똑같아요. 이거 경험담이에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저 방 가면 누가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아, 이렇게 외로울 때 시험을 엄마 안 남두고 우리 아내의 위로가 필요한데 근데 삐졌다고 해서 저 방 가 있어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지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되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못 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주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유를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은 이걸 버리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화목을 위해 버려야 하는 나쁜 태도.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라반의 태도. 라반의 태도가 뭐냐면은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위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자기가 젊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았을 텐데 무일푼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면 그걸 착취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건 없어야 당연한 건데 그걸 뺏어 먹겠다고 쪽쪽 빼서 기름 짜듯이 짜먹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정말 잔인한 일인 거거든요. 긍휼이 있다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면 라반이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죠. 근데 그는 그렇게 잔인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잔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보다 자식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감정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이건 야곱의 잘못이에요. 늘 그런 건 아니었겠죠.
야곱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분노가 끝까지 차올라서 뚜껑이 열릴 정도가 되면 그럼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때는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오래 화내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늘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해요. 왜요? 내 믿음이 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죠. 삶에 내가 늘 믿음의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이걸 정말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정약용 선생님의 책을 읽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래요. 옛날 선비들은 그걸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감정은 감정일 뿐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있어도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저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믿음에도 필요해요. 믿음에도 그 마음을 가지려면 라반과 야곱이 화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분노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가족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좋았을 때랑 화가 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실 거예요. 옛날엔 안 좋았는데 지금은 화해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화해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부부끼리 너무 많이 싸웠는데도 아유, 저 사람이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이 생각하면 화해할 수 있어요. 화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 만나서 고생한다. 이 마음이면 화해가 안 돼요. 근데 당신이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좀 더 잘해야지. 이 마음이면 화해가 돼요. 옆방에서 저희 아내가 아멘이라고 소리 지르네요.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감정과 그 믿음의 그 저울질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균형을 이루려면 믿음이 더 세면 돼요. 믿음이 내 성품을 이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이 더 세지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요,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뒷부분, 50절 한번 보실래요? 50절. 50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해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와, 라반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 딸들에 대한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딸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딸들이 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방인 취급해. 나는 가족도 아니야. 우리 아빠 참 너무하지 않아? 이 마음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아버지의 한마디가 그 마음을 녹여줘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딸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위의 마음도 녹았을 거예요. 어? 이 양반 약간 인간적인 면이 있네. 그냥 미워할 게 아니네. 여러분, 이 마음이 들기 시작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화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약속하고 헤어지기로 했다고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진짜로 절단을 내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남남이 돼버리는 거 말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라헬이 왜 죽었을까요? 회복이 안 돼서요.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고요. 저주까지도 받은 상태에서 회복조차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여기서 정착해서 살 때까지 도와줄게. 내가 뒤따라 다녀야 되겠어. 그리고 따라오면서 딸한테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살았더라면 라헬이 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여러분이 약한 만큼 그 사람도 약해요. 내 가족들이 누구 닮았다고요? 나 닮았잖아요. 내가 약하면 내 아내도 약해요. 내가 약하면 내 자식들도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한 걸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위에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 건 나쁜 태도예요. 그건 나쁜 태도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축복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아까 그렇게 쳐다봤었던 우리 가족들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 다짐합시다.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자, 이번엔 입으로 말을 내서 고백해 봅시다. 제가 좀 더 잘해주겠습니다. 왜 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싸우고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잘해주겠습니다. 우리에겐 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이 늘 좋진 않잖아요. 서로 늘 신경 쓰지 못하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요. 애가 티네이저가 되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미워요. 내 자식인데 미워요. 사랑이 안 가요. 이유가 뭐였죠? 반기를 들거든요. 아, 나는 우리 아빠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빠랑 아들이랑 사이가 벌어지고 엄마랑 딸이랑 사이가 벌어져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통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누구 닮았잖아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레아와 라헬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라반이었어요. 자식보다 자식의 성적이 더 중요하고 자식보다 아버지의 체면이 더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다가 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순간이 와요. 그게 어딘가 하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거예요. 산을 넘어가는 여갈 사하두다의 자리인 거예요. 이때는 하나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더 잘해줄래.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래.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 하나 가운데다가 증명으로 남겨두고 이제 뿔뿔이 해줘야 돼요.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춘기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가정의 회복, 사랑의 회복, 또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 이걸 꿈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면 해결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네.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을 줄 모른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이렇게 이역만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교우들이 저를 그만큼 사랑해서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여러분하고 감정 다툼을 하고 싸웠어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뭐 하든지 훌륭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걸 놓는 가족들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로 그걸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을 위한 게 아니라 이 가정과 가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도 또 한 주간 평생 같이 하실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사시는 한 주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날 다스리시며 이끄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 화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멀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